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새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는 시편 30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30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이 아침 주의 자녀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돌보심 속에서 하루를 맞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아래 믿음의 삶,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근심과 슬픔을 경험하지만 그 모든 것 또한 선으로 바꾸사 속히 베옷을 기쁨의 예복으로 갈아입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으로 매순간 바라보며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주의 뜻을 따라 겸손과 순종, 충성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찬송과 영광이 되신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망을 생명으로 근심을 참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비극적 죽임을 당했지만 그 죽음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장로와 재판장들이 나가서 피살된 장소와 가까운 성읍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은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끌어다가 목을 꺾고 그 위에 손을 씻고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결백을 고백하게 함으로 죄를 씻도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때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상황과 요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참된 성도와 공동체는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바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옳은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앞선 말씀과 연계하여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19장에서 도피성의 규례나 20장 전쟁의 시작 그리고 적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내용들, 연이어서 다루는 포로된 자 중에서 안내로 삼는 문제들을 볼 때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모든 주권과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어떤 문제에 관한 심판과 판결 모두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비극적인 죽임을 당한 어떤 사람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 사람의 죽음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판별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실 것이기에 그 백성들에게 맡겨준 바 거룩한 삶을 이뤄가라는 것입니다. 부정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다면 그의 정하신 법칙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명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일의 진행과 과정, 결과에서 마땅히 드러나야 할 것은 사람의 명철, 사람의 지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과 의가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드러나야 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며 죄로 병든 가나안 땅을 치유하고 회복케 하는 중요한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번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피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불순종과 교만, 허물과 죄를 떠나야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9장 7절의 말씀,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리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긴박한 상황과 불평하는 백성들에 대한 자기 감정과 혹은 자기의 어떤 지도력을 나타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 곧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라는 그 명령을 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비록 어떤 일 앞일지라도 우리의 생각, 믿음의 반응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겸손으로 준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죽은 이 중체대한 일을 앞에다 놓고 성도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그 사건의 주범인지 큰 관심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또 시시비비를 가리려고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책임을 져야 할 마땅한 사람을 찾아서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에 온 마음을 빼앗길 수 있지만 영적인 시야를 넓혀서 주의 뜻을 분명히 알고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루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를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성숙한 그런 장로와 지도자, 이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 백성이 어찌할 수 없이 맞이한 이 비극적인 사건과 애통한 문제, 그리고 죽음이라는 이 부정한 상황 속에서 그 백성과 그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된 모든 사람과 그 땅과 모든 장소가 정결케 되어지는 것,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과 또 부정하다고 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이 되어지면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와 반응들은 무엇입니까? 여러 모양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냉정하고 차갑게 나와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은 누군가 이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그 대상자를 찾아서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관심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애통함을 당한 가족에 있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 그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땅과 그 가까이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부정에서 벗어나서 정결케 되어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뜻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겠습니까? 장로와 재판하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맞대고 문제 규명을 하는 것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정케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의 말씀은 이미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대신에 심판까지 하려 하지만 판별과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이라면 신명기 14장 21절의 말씀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거룩한 백성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고 부정에서 멀어진 삶 정결과 거룩한 삶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 이 큰 틀에서 본다면 주의 백성과 공동체가 먼저 기억하고 가장 신경 써서 다뤄야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공동체의 정결과 허락하신 지경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런 지경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원 얻은 백성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이 다루실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짐과 동시에 그 거룩한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야 할 또 나타내야 할 거룩한 뜻과 성품을 삶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께서 그 제자들과 우리에게 명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과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거룩한 삶의 실천을 먼저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보여지는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위험한 질병 속에 놓여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누군가 이 질병에 걸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참다롭게 위로하고 회복하며 그들을 새롭게 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혹 우리가 그동안 나와 만남이 있지는 않았는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걸렸는지 어디에 갔는지 그런 것에 관심을 먼저 두었다면 우리의 생각을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조정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삶은 이제 주의 영광과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함, 정결을 위하여 드려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의 뜻을 품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더욱더 바라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과 또 우리가 만나는 인종 갈등 또 얼어붙은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잃고 헤매이고 있던 때에 다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각성케 하시고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매 순간마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성도인 우리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합심하여서 기도할 제목은 코로나 팬데믹과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전 세계에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에서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말씀과 찬양, 기도 사역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관심이 세상의 뉴스에 있기보다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변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